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 한 번에 보기. 오늘은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사복음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복음서라고 할까요? 그건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어요. 마치 한 사건을 4명의 기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취재한 것처럼 말이죠. 같은 사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잖아요. 사복음서도 비슷해요. 각각의 복음서를 먼저 살펴봐요. 먼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썼어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로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까지 기록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의 혈통임을 증명하죠.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특히 유명한 부분은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과 주기도문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대위임령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우리도 힘써 지켜가요. 다음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걸로 봐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특별하듯 베드로에겐 마가가 특별하죠.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가장 짧고 이야기가 속도감이 있어요. 주된 1차 독자를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로 봐요. 로마인들의 특징이 행동파인데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요.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와요. 정말 박진감이 넘쳐요. 족보 이야기도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이 역시 이야기의 속도감을 더해줘요. 마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나와요. 마가복음의 약 40%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순환주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의사였어요. 의사답게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했지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의 인자란 호칭을 사용하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요. 여자, 어린이,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조금 전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말했지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듣는 천사들의 찬양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려줘요. 끝으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나머지 3복음서와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는데 다른 3복음서들보다 후에 썼다고 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앞에 3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쓴 복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해요. 정말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이다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은 거요.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많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의 부활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시작하는 바로 그 구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긴 고별 강화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르치세요. 장차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답니다. 이상의 사복음서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은 왕다운 권위를,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공감하시는 인자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많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중심, 기적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가 빨라요.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포용이 강조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자, 그럼 이제 네 복음서가 함께 말하는 공통점에 대해 살펴봐요.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다뤄요. 예수님의 세례, 공생의 사역, 기적, 가르침, 십자가 죽음, 부활이 모두 나와요. 특히 고난주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은 네 복음서 모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도 공통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네 복음서 모두의 목표죠. 그런데 왜 구태여 예수님 한 분의 이야기를 네 권으로 남겼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만큼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4명의 저자가 각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다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완성돼요. 여러분도 한번 사복음서 전체에 도전해보세요. 풍성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 이웃,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사도행전에서 또 만나요.